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가요? 예수 안에서 늘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 참 중요한 제목인데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무지한, 대부분 다 무지한 속에 살고 있는데 정말 모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무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 중에 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그 결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모른다는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 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일단 나눌 텐데요.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늘 억압받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마치 사기꾼들에게 속고 있는데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이렇게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주는 가장 치명적인 그 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억압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 달라 하는 이런 말은 우리에게 너무 식상한 얘기면서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런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들,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억압해가지고 우리를 질병으로 이끌고 가고 또한 가난과 저주와 결국엔 사망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천사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었죠. 그러나 이 들것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질병이 있지만 성한 사람들이 먼저 그 연못에 가서 치유받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게 돼서 예수인 줄 알았죠. 예수님께 다시 만나고 나서 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병이 오지 않도록 죄에 거하지 말아라. 그래서 질병과 죄가 상당히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또 죄는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저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제물을 드리다가 아벨 동생 것은 하나님께서 받았지만은 가인 형 것은 받지 않자 굉장히 가인이 분을 내죠. 분을 내고 나중에 결국은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죠.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였느냐 하면서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그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죄는 저주로 이끌어갑니다. 다니엘 9장 1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부분을 놓고 기도하냐면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글 중에서 다니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70년이 되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읽게 되죠. 그것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저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 죄는 가난으로 이끌고 갑니다. 가난으로. 아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줍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가지고 네 손에서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한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네가 아무리 너의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소득이 없을 것이다. 가난해질 것이다는 그러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사탄에게, 도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활짝 대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뺏어갑니다. 특히 영적인 유혹들, 은사들, 기름 부음들을 사탄에게 빼앗겨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탄의 수하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낫기도 하고 그때 굉장히 우리가 혼돈을 갖게 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저 사람이 중병 환자를 고쳤는데 진짜 참 목자가 아닌가? 여러분, 사실 사탄에게는 그러한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뺏어간 것들이 그에게 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40일 금식기도를 끝내신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네가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나에게 준 것인데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불순종해가지고 사탄에게 순종한 순간에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사탄에게 순종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 권세가 사탄에게 다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놀라운 기름 부음, 부요함, 또 은사, 권세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억압하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왕노릇. 왕이란 얘기는 위에서 군림한다는 얘기죠. 우리 위에서 군림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으면서 더욱더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면서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죄를 한번 지은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이죠. 아까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받자 가인이 분을 냅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분을 내는 것도 죄예요. 필요 이상의 분을 내는 것도 죄입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되면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래요.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뭐죠? 뭘까요?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 이거죠. 죄가 너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넌 빨리 돌이켜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한다. 여러분, 죄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인격체로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인격체로 표현이 됐어요. 죄는 힘이 있고 우리와 같은 인격체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계속 월가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 사고 난 사건 중에서 윤일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가요? 윤일병이라는 이제 병사가 선임 고참들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맞아 죽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될까요? 정말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입대에서 자대에 배치돼가지고 죽기까지, 맞아서 죽기까지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괴롭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까요? 얼마나 잔인할까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구타하고 때리고 못살게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모른 척 외면했었고, 저러다가 죽을 텐데 하면서 외면한 거예요. 그 윤일병은 자기를 때리지 않은 다른 고참에게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 이제 죽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 죄를 불러와요. 그 죄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시켜요. 에베소 4장 30절이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런 법이 나오는데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을 근심시켜요. 성령이 근심하다 보면은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삼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쳐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짓게 됨으로써 나시리네로서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완전히 기름 부음을 잃고 능력을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결국 그는 두 눈을 꼽힌 채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나중에 회개하면서 다시 그 힘을 되찾아가지고 블레셋을 이제 다시 죽이긴 했지만요. 여러분, 죄가 주는 가장 강력한 해악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비참한 결과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내용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귀가 막혀가지고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가지고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구약의 사울 왕이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자 악령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막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초대해가지고 수금을 탈 때마다 다윗의 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사울 왕을 괴롭히는 이제 사탄을 물리치긴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소홀히 생각하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겁겠어.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 죄수들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죄질이 무거운 사람을 형벌을 굉장히 중하게 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인간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면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가 지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적인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는 유일한 길은 사망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근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죽는 것이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인 죽음이고 2차적인 죽음이 또 남아있죠. 2차적인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는 게 2차적인 죽음이거든요. 그게 2차적인 사망인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 데죠. 여러분, 두 번째 죄에 대한 무지. 우리가 평소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몰라요. 죄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죄 하면은 때리는 거, 속이고 사기치는 거, 빼앗는 거, 간음하는 거, 죽이는 거, 이런 것을 그냥 죄로 생각하고 이건 죄다. 나머지는 별로지 뭐.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또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조그만 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큰 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외적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죄를 절대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11조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참으로 훌륭한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나은 의가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겠지만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화를 내면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말하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그런 말을 숱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많이 품으면서도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저는 멍청하니까 미련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화를 냈고 내가 그렇게 폭언을 퍼붓고 잘되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죄하고 나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실제적인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때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얼마나 많이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육체에 거하고 있는 한은 늘 죄만 짓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빚으신 가운데 정말 진리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순간순간 죄를 짓더라고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 자체가 죄악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 안에 있는 한은 항상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에 매여 있다는 얘기죠.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18절 또 합독해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 속에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그 선을 행할 힘이 육체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영어 성경하고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빠졌냐면은 sinful nature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은 죄성이다. 죄성. 나에게는 죄성이 있구나. 여러분, 육체에 살고 있는 한은 다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란 뭐죠? 죄를 행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를 행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주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볼 텐데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도 우리를 죄성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늘 죄 중에 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을 좀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5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죄 자체니까. 죄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으로 선한 것을 품어도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7절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사람들도, 믿은 사람들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지금도 저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만 20년 넘게 걸렸어요. 그 전에는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니까, 난 죄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없어. 이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맨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더라고요. 죄. 제가 아무리 선한 것을 품었다 하더라 할지라도.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그분을 이해화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꼭 십자가를 지게 했는가? 저 비참한데 내 죄가 그렇게 큰가? 내 죄가 그렇게 엄한가?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한때 그랬어요. 십자가까지 꼭 지셨어만 했는가? 너무 비참한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죄값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십자가 형벌이 죄에 대한 무게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이 형벌이, 처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호 목사님이 쓰신 있는 그들의 십자가를 이제 잠깐 제가 인용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죄수를 괴롭히는 형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죄수를 괴롭히는 형벌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 마틴 행겔의 말인데, 십자가형에서는 집행자가 범법자에게 하고 싶은 대로 죄인을 마음껏 때리거나 괴롭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역사학적인 고고학적 관점에서 십자가형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괴롭힘이 심한지 이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힘이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심각하고 비참하게 인간을 파괴시키는지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서 매달린 죄수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에 그때에 자신은 붙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얘기했을 때 절대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붙잡히자 도망갔고, 또 예수님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자 그때 그 하인이 와가지고 너도 베드로에게 예수 한 패지 얘기하니까 3번씩 부인했어요. 3번씩. 한 번은 저주까지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한편이 돼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그 받는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거기에 동참하기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최대한 오래도록 고통을 받게 하는 형벌이에요. 인간이 최고로 고통받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신학자 엘리스터 맥그레스의 말입니다. 십자가는 잔인성을 합법화한 것이다.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해도 불법이라 할 수도 없다. 합법적으로 국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죄인을 마음껏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다. 그런데 십자가형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잔인함과 그 잔인함 사이에, 잔인하고 잔인한 사이에 친절이 있다. 이 잔인하게 사람을 괴롭히다가, 죄수를 괴롭히다가 순간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죄수를 고문하다가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잠깐 회복시켜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를 편안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더 심각한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잠깐 친절을 베풀어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로마 병정 하나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이렇게 준 게 있었습니다. 왜 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을 잠시 있게 해서 계속 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 얼굴이 참 흉측하게 되셨고, 또 등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등은 뭐 벌집
이상으로, 벌집 이상이죠. 여러분, 과거의 채찍은 그 끝에 짐승의 발톱에 달려 있어가지고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여러분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맞다 보면 피가 이제 말라요. 말르면 채찍을 때릴 때 채찍이 피에 딱 달라붙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입술에다가 그 종이를 잘못 붙여가 종이가 말라가지고 뗐을 때 껍질 벗겨지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피가 말랐을 때 가죽 채찍을 맞으면은 그 가죽과 피부가 달라붙어가지고 뗄 때 피부가 다 들고 일어난다고요. 그럼 그런 엄청난 고통과 형벌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그때 구레네 마을에서 온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로마 병력이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지게 하죠. 여러분 이것은 로마 병력의 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빨리 죽을까봐 고통을 오래 받아야 되는데 빨리 죽을까 봐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또 매달리게 되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화상이라고요. 화상. 중동에 있는 이 떼약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저번에 이제 태국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태국에 가니 가이드가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제 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 열대 지방이니까 굉장히 이제 해가 이제 강하게 내리쬐죠. 내리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햇빛을 타지 않기 위해서 양산을 쓰고 선글라스 끼고 긴팔 입고 그리고 절대 햇빛을 노출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햇빛에 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막 이제 흉보는 거예요. 쟤들 얼마나 탈지. 여러분 이 양산을 쓰고 선글라스 끄고 긴팔을 입었는데 나중에 돌아갈 때쯤 되니까요. 안경을 벗으니까 안경만 하얗고 얼굴이 다 탔어요. 안경테만 하얗게 되고 여기만 하얗게 되고 다 탔어요.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발가벗긴 채로 중동의 태약볕 아래서 정오에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가장 죽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상이에요. 화상. 이게 이 햇빛을 타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거죠. 부풀어 올라요. 또 십자가에는 여러분 이 중턱에 십자가에서 중턱에 그 엉덩이 부분에 걸터 앉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죄수가 괴로우면 걸터 앉으라고. 여러분 이건 친절을 베푼 게 아니고 십자가에 계속 매달렸게 되면은 온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심장이 폐를 누르면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빨리 죽어요. 빨리 죽기 때문에 걸터 앉아서 쉴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라. 더 고통받으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형벌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처럼 끔찍한 형벌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만 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처벌될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은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값이 그거 외에는 해결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한다. 끔찍하게도 싫어한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너무도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막 얘기하고 있는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 정말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죄값을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가 이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들, 아무리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허다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형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죄가 주는 그 해악들과 그 결과들을 본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우리는 죄가 주는 또 그 억압들 속에서 고통을 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 먼저 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교회 나오니까 죄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없어.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죄하고 나는 멀지. 나는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나는 죄하고 별로 상관없어. 내 남편이 죄 많이 짓지. 나는 별로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8장.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래서 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살인도 하지 않았었고 간음한 적도 없고 남의 거 뺏은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나는 죄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교만이고 오만인 것이죠. 정말 우리는 세리와 같은 삶을, 자세를 가져야 되죠. 우리 13절 합독할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미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의 분노들, 겉으로 난 분노도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들이 얼마나 많고 원수 짓고 있는 것들 많고, 그러면서 핑계대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나쁜 데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이 절대 정말로 나쁜 데서 계속했으니까 내가 증오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죠. 그 자체가 죄거든요. 여러분,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죄를 짓고 있을 수밖에 없으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면서 우리는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세리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 없어요. 감사만 하는 거죠. 감사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품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죄악뿐입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지으란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모하면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셔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8절 잘 아시잖아요. 팔복 중에 하나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얘기가 뭐죠?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죠. 구원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청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뿐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항상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읽겠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주의 율법의 계명에 불순종했을 때에 받는 그 해악들을, 대가들을 알고 있어요. 순종했을 때 또 주는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복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법 아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두려워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두려우니까 순종해요. 은혜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복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맞을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법 아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러나 법 아래 있길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은혜의 시대가 구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은혜 아래 주님이 두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은혜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아까 세리와 같은 것이에요. 세리. 주님, 저는 정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 속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않는 은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우리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은혜 부어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죄를 지을 수 않는 복이 아닐까요?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지을 수 않는 은혜가 아닐까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정말 큰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도 나의 피를 채워주세요, 이것을 원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누구와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화평하길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화평해야 되고, 부모 형제간에 화평해야 되고, 교우간에 화평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간에 화평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화평하지 않죠. 여러분, 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죄로 가득 찼어요. 죄로 가득 찼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멘입니까? 특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독한 비참한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믿습니까?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론으로 그치면 안 되고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만져야 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 당하신 예수를 만나야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완전히 우리의 옛 성품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본성들이 활발하게 새 영이 막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신 분들 많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경험한 적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전에는 아름다웠지 않았어요. 무슨 결과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죄가 사라져서 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원수 같았던 여자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오죽에서 떨어지는 매주 같았던 여자가 미스 코리아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여요. 근데 그 이후로 문제는 이제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짓고 나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집사하던데, 내가 그래도 영적인 꿈을 꾸고 막 은사도 열렸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아이 무슨 십자가, 내가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인데 권사인데.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십니까? 누군가 싫어졌습니까? 누군가 증오되고 있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십시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이미 죄의 종인 것이죠. 죄에 팔리고 있어요. 죄 아래 있는 것이죠. 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이뻐 보여요.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하세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용서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십자가로 나가가지고 우리 육체와 함께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죄성이라고 했어요. 죄성.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선을 하고 싶어도 선을 하지 못해요. 착한 일 하고 싶어도 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육체와 함께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음란과 정욕과 정죄했던 교만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으로 사는 법을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육체로 살아왔어요. 신앙생활도 육적으로 해봤어요. 육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된 게 예수 믿고 나서 20년이 훨씬 지나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서 20년 지나서 내가 육으로 살고 있구나. 육으로 생각하고 있고
육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 과거에 저는 그런 막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저 죽으라면 죽을게요. 불 속에 가겠습니다. 근데 막상 죽음의 자리에 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부인도 못하는 거예요. 부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도 못 지면서 내가 죽는다고 큰소리 뻥뻥 친 거죠. 베드로처럼.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처음에는 막 큰소리 쳤었어요. 예수님,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잡으시나마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법정에 선 날 부인했었고, 그래서 다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회복이 되었을 때 예수부터 소리를 듣죠.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다닐 것이다.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순교당하죠. 그 전에 베드로는 상상도 못해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그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율법 아래 자랐습니다. 유대교인이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3년 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습니다. 처자식 다 버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했어요.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니까 이제 자기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가 아닐까요? 진정한 자유자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주는 결과들은 심각합니다. 비참해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허다한 죄를 지어요.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 자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십자가 예수가 계세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 십자가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렀습니다. 있습니까? 비참한 형벌, 고통스러운 형벌을 스스로 몸소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제 대값이죠. 죄값이죠. 그 죽음으로,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 또 있어요. 2차적인 죽음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것까지 다 치르신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거룩하셔야 돼요. 정말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뿐이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정말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속죄로 배워가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따를 때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잉태되는 것들이죠. 열매 맺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기 축복합니다.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안식하며 늘 기쁨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